우리 옆에 분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 제목이 소망의 닻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미술관을 딱 한번 들렸어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미술관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시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시, 혹시 이 화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독일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가들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화가를 대라면요, 권 집사님 혹시 생각나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어디죠? 먼저 네덜란드가 생각나죠. 네덜란드는 누가 있습니까? 렘브란트, 또 고호가 있고 고갱이 있잖아요. 프랑스는요, 마네가 있고 모네가 있고 세잔이 있고 밀레가 있고. 근데 마네가 요즘 돈이 없어서 축구장에 나와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그 유명한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는 몽크 같은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독일에서 뭐 유명한 화가 있냐고 물어보면 전문가 아니면요 잘 몰라요. 16세기에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손에 유명한 알버트 듀로,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이 듀로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딱히 유명한 화가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도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18세기, 1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을 영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화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 화가 이름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시입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시는 1774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가 1789년 아닙니까? 1714년 독일 발트 해안의 항구 도시인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루터파 신자여서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는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요, 약간 이렇게 어두워요. 자, 이게 그림 3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목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대충 보이죠? 최명 권사님 바로 그냥 아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The Cross on the Baltic인데, 이거는 숲 안에 있는 십자가라는 그림인데, 어두워진 세상에서도 십자가가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오늘 주제와 관계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여러분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닻이 보이죠? 강이 보이고 닻이 보이죠? 이걸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소망의 닻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소망의 닻. 저는 이번 전에도 제가 이 프리드리시 전시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한 번 가봤어요. 워낙 이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는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인 소망의 닻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전해진 지식들, 당연히 여겨졌던 전통들,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까지도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서양 세계는 처음에는 어두운 세상에 환한 태양이 빛나는 날들과 같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니까요,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낭만도 없어지고. 원래 그랬습니다. 저도 가장 낭만이 있었을 때가요, 묻지도 따지도 않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이성이 좀 이렇게 되고 뭘 하면 뭐 합리적으로 산다고 막 따지고 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에서도 안 따져도 될 걸 그냥 따지고 이러다 보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세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해이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해이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해이주의가 전 유럽을 강타했고,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신은 죽었다. 그런 말 알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카스파는 이 소망의 닻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 허물을 극복하려면 인간 안에가 아니라 자연 안에, 이 사람 낭만파가라 그래요.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신격화시킬 정도로 칭송했죠. 자연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지으시고 자연을 통해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소망의 닻을 놓고 살아가자고 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가는 살았어요? 지금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림은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여기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평생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율법은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준수하고 심지어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저희들한테는 모세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 다음으로 높이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를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높이 평가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보다 구약 4개에 나오는 성전의 제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주어질 하늘 본향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을, 이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항상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닻은 하나님께 내리면서, 하늘에 내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 닻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자기의 삶의 방향, 목적,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소망을 이 땅에 계속 두고 사니까, 이 땅에 두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상태를 면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초신자와 같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교회 다니다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세상의 지혜에 빠져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한다고. 또 마태복음 읽다 또 주무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밖에서 또 세상에 쭉 빠져 살다가 안 되겠다 이제 마음 잡고 또 믿어야 되겠다고 창세기부터 이번에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는 견뎠는데 내기에 가서 다시 또 포기해버려요.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됐다 그런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발을 붙이는 분들은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설령 지금 현재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나오고 밖에 가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위험한 그런 죄들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그런 유혹을 못 이기고 그런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결국은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세상으로 가면서 가만히 안 가요. 교회를 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요. 이러고 나가거든요. 왜? 고요히 나가는 분들은요,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근데 막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요, 바울이 좀 더 심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실 이런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 중에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짓고 다음 주에 오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이렇게 너무 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는 이런 분들 중에요, 과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 다닌 분들에서보다도 교회 다닌 분들 중에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 때 그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혹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하늘도 생각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다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을 쫓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열심을 안 냈다고요? 스포츠 분야든지 공부 분야든지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 사람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돌이키도록 해주는 거지. 열심히 해라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부터는 내가 땅을 바라보고 땅에 닻을 내리고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하늘을 생각하는 별로 재미도 없고 세상 것들에 너무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자와 같이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죄 짓고 또 죄 짓고 교회 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든지, 아니면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들로 떨어진다는 원인이 소망의 닻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사도들이, 바울과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늘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어로 better things, 더 좋은 것들이 그곳에는 가득 차 있고, 이거 다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좋은 것들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임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하늘에 다 간직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추론할 수 있냐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저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이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진 책이고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구원과 관계된 좋은 것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걸 몰랐어요, 안 했습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런 것과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 중에 조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사실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역설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초창기에 일제 그 강점기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는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가져다 주었던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 있잖아요. 사랑의 그런 수고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순에서 시장을 받아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먹는 사람은 쉽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가 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도 오늘 누가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드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기억하신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찬양대도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요, 일주일 내에 우리 지휘자님이 그 음악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또 여기 와서 시험 보고 틀리면 또 야단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수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를 하고 희생하는 걸 우리는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 1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지금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들 중에서 지금 10개가 열렸다면 그 중에 2-3개는 햇빛도 잘 받고 수분도 잘 흡수를 해가지고 또 태풍도 안 받고 해가지고 아주 토실토실 무르익어가지고 색깔도 좋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8개의 사과는 햇빛도 못 받고 수분도 못 흡수하고
또 태풍까지 받고 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열매를 지금 제대로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농부가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 맺었으면 다 10개다 다 이렇게 토실토실한 무르익은 그런 과일을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 된다면 100여 명 중에서 일부만 잘해가지고 하나님 칭찬받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겨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다 같이 이루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분당도력교회 딱 좀 모이라고 했더니 아니 보던 사람들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매우 일부만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권장할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이 뭐냐고만요. 나는 구원이 확신하지만 내 주변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해서 내 문제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다음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도 하고 또는 익명의 작가가 썼다고도 하지만 하여튼 사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 바울의 입장을 봅니다만은 현대 신학학자들은 또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들이 썼다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는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항상 본으로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얘기를 합니다. 족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아마 수십 번 우리 신앙의 본보기는 족장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족장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이 세상에 다가오는 광풍과 폭풍들이 있잖아요. 유혹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런 족장들과 같이 우리도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1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받은 백성답게 자기 몸에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혹도 많았어요. 가나안 문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거기 완전히 이방인들 동네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가 완전히 온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또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소망의 닻을 하늘에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그 약속의 기업들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하늘이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하늘에 있는가? 그냥 이 땅이 전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잘 이겨내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 같은 사람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로 신실하면요, 제가 있는 거 다 털어서 주고 싶어요.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다 털어주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그처럼 위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인간은 맹세를 하면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은 틀릴 리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주어로 되어 있어요. 앞에 세팅되어 있는 소망을 향하여 피하는 우리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서 피난하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여기서는 그레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스트롱이라고 해야 돼요. 강한 컴포트,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지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번성케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망을 닻을 하늘에 내리고 살았던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내도록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강하게 붙잡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자고 권면하는데, 자, 19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좀 더 와닿게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닭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닭. 영혼의 닭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닭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늘 성소의 휘장 안으로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소망에 놓여 있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어서 우리를 반드시 끊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닻이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닻은 이건 견고하고 튼튼해서 하늘 성소로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그런 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닷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나무로 만든 닷도 있고 철로 만든 닷도 있고 금은동으로 만든 닷들도 있습니다. 닷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영혼이 공고할 때 자기 영혼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닷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가 그런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자기 영혼이 흔들리고 막 위로 막 슬프고 막 가라앉을 때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안에 닻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좀 뭐 추상적이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자 그 말이에요. 진짜 나를 경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빌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조물주 위에 빌딩 주라고 하잖아요. 그 빌딩만 생각하면 영원히 막 슬퍼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으려다가 그래 내가 청담동에 빌딩이 있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청담동에 빌딩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생각하게 되면 영혼이 그냥 잠잠해지는 거, 위로가 되는 거. 지금 이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심한 강풍이 불어버릴 때는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요. 무서운 강풍이 한번 불어야 돼요. 보통 강풍에서는요 신앙 제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강풍이 한번 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제가 저주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수천 번 수만 번 설교하는 것보다요 강풍 한번 불어버리게 되면요 기도 생활 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강풍이 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강풍이 불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소망으로 생각하고 닻을 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소망에 닿지 자기 자녀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자녀인 경우.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던가요? 자라주지 않던가요? 자수해봐요. 내 마음대로 안 자라줘요.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소망을 100점 받아오게 되면 얘가 나가 죽도록 충성할 줄 알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식의 소망을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의 소망이 끊는 순간 여러분 소망의 닻을 하늘에 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식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 밖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 밖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강풍이 불면서 이것이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소망의 닻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땅에다 두고 있는지 하늘에 두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더라도 해방이 되기 전 1945년 때까지 심지어는 1900년도 초에서부터 45년까지는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은 위로받을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이 위로를 해주겠어요. 한국인들이 위로를 해주겠어요. 한국에 잘났다고 하는 분들은 일본에 빌어붙어가지고 오히려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런 상태에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가지고 항상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1960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없으면 정말 우리가 그냥 쫄쫄 굶으면서 살겠다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등장이 반드시 기여했던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 나온 이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딱 같은 시점에 거의 동시점에 나오셔가지고 삼박자 복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닻을 여기다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바를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로교 목사님들도 물들면서 점점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매우 적어졌어요. 세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는 그런 말들도 많이 퍼지고요. 하지만 목사님들 입에서조차 하늘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요. 그런 정책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만 저는 다른 데 가면 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봐요. 세상 일에만, 세상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우리의 소망에 닿지 하늘에 놓여 있다는 생각. 그래, 여러분이 소망을 가진 신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감이나 배나 포도를 드실 겁니다. 드실 때 달콤함이 느껴질 거예요. 저도 달콤한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달콤함이 느껴질 때 기분이 너무 좋죠, 여러분. 그죠? 진짜 소망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게 되면 스위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달콤해지고 영혼이 평화로워지고요. 이 이상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저 비판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교회는 보수든 진보든 하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조용기 목사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을 갖고 막 하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기쁨이 있고 막 위로가 되고 막 달콤함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아닌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그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남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족장들은 제가 자주 추석 때마다 설교합니다마는 그들의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들이 살 집이 있고요, 고향이 있고 그래도요 돌아갈 생각조차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두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구원도 받고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러나 집 한 채도 안 샀잖아요. 땅 한 평도 안 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고 여기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데는 많은 돈을 썼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모으지 않았어요.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에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추석 때마다 항상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라고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닿지 땅 안에 지금 놓아져 있는가, 하늘 안에 놓아져 있는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부터라도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두고 있는지 땅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땅은 있다가 사라질 곳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늘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